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이렇게 좋은 계절, 봄철이 다가왔습니다. 좋은 계절이 오면은 놀러 가는 그런 기가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배 드리기 참 딱 좋은 날씨다,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목회자라서 그런지 날이 좋으면 걱정이에요. 또 이렇게 푸른 초원으로 가서 또 뭐 하지 않을까. 비가 오면 또 비가 오는 대로 또 우리 또 어르신들, 또 믿음 약한 사람 또 안 오질 않나. 공휴일이면 또 공휴일이라고 또 안 오고, 평일이면 평일이라고 하고. 참 이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요. 이 공휴일이니까, 쉬는 날이니까 평소에는 못 가지만은 오늘은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 비가 오니까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빠질 수 있으니까 나라도 가야지. 항상 그렇게 마음을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마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이 뭘까? 아마 뭘 먹을까? 아마 그 먹는 것 때문에 아마 매일같이 그렇게 고민하고 또 선택을 하지 않나. 특별히 주부들은 오늘은 뭘 할까? 이 봄철에 부추를 좀 부쳐가지고 된장찌개 해서 먹을까? 두부 넣어가지고 약간 매운 매운 고추, 청양고추 썰어 넣고, 실고추, 빨간 실고추도 썰어 넣고 부글부글 끓여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은 불고기 먹을까? 양식 먹을까? 국수 삶아 먹을까? 하여튼 이 사람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선택이 바로 먹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그 먹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의학 저널인 렌시스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흡연보다 더 큰 사망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망률의 5분의 1을 먹는 것 때문에 현대병이, 먹는 것 때문에 성인병을, 먹는 것 때문에 뭐가 당이 올라, 먹는 것 때문에 전부 먹는 것하고 관계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과거에 종들이 먹던 걸 먹어야 돼요. 과거에 종무성들이 먹던 것, 보리밥 먹고, 그칠한 개떡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쑥떡 먹고. 그 아주 양반들이 다 깎아놓는 이 쌀을 먹고, 이런 것보다도 거친 것, 통밀, 과일, 견과류, 씨앗류, 야채 섭취, 이런 것들은 늘리고요, 소금 섭취는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작게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도 생각합니다. 이 봄철이니까 뭘 입을까? 날씨 저녁에 아침 저녁 쌀쌀한데 옷을 어떤 컬러로 입을까? 신발은 뭐를 신을까? 날마다 이런 작게 이런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크게 중요한 인생의 이 결정적인 것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결정적인 선택을 잘못했을 때는, 만약에 다시 그것을 돌이켜서 다시 할 수가 있으면 다행이지만은, 그 중요한 결정을 하고 마지막에 가서 돌아보면 이거는 전혀 돌아갈 수 없는 길로 갔을 때는 큰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이 선택이 있습니다. 복과 저주 같은 이 결정적인 문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녀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사망과 생명이 내 앞에 있다고 했어요. 복과 저주도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네가 선택해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선택하면 복을 받게 되고 저주를 선택하면 저주를 받게 되고 생명을 선택하면 생명을 얻게 되고 사망을 선택하면 결국은 내게 사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짧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저주가 아닌 복을 택하고 사망이 아닌 생명을 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망을 피하고 생명을 택하고 저주를 피하고 이 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로 말씀드릴 때에 잘 듣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생명과 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래서 선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선택은 내가 한다고 했죠. 선택은 내가 하지만은 그 복과 저주를 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은 생사화복, 살고 죽고 그리고 이 벌과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을 택하는 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한 그런 그 표현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뭐냐?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다, 그 말이죠. 오늘 16절 상반절에 보면 곧 오늘 내가 명령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게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사랑하는 거지. 부모의 말을 기어코 안 들으면서 말로만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건 뭐 사랑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죄,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기 때문에 10계명에도 1계명, 2계명이 바로 우상 숭배와 관계되는 말씀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딱 10계명에도 첫 번째, 두 번째 못을 딱 박아놓으신 거예요. 내가 이걸 싫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싫어하는 것을 깊이 안 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별로 없지. 그렇지만은 내가 안 보이는 우상을 섬길 때가 많아요. 골로새서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는 거죠. 탐심이 우상. 우리가 뭔가를 탐하고 욕심부리고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우상 숭배를 본의 아니게 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돈이 중요하고 돈이 필요한 것이 있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더 사랑해라. 물질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고,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수전노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가씨가 시집갈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가 3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누구를 선택해야 되나 참 행복한 고민에 빠지다가 이러면 되겠다. 아이디어를 내었어요. 그래서 이 3명의 남자를 진짜 나를 좋아해, 나를 사랑해, 사랑한대, 좋아한대요. 나랑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3명을 불러놓고, 그러면 나랑 장거리 경주 마라톤을 하자. 마라톤을 하는데 끝까지 나를 따라와서 나를 붙잡는 사람과 내가 결혼하겠다. 아이고 뭐 좋다고 하자고, 뭐 달리기 자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가씨가 달리기 전에 주머니 속에 돈을 한끗딱 넣고 이렇게 달립니다. 아가씨가 여자분이 좀 아무래도 먼저 출발한 거죠. 내가 먼저 갈 테니까 한 몇 분 후에 출발하라. 그래가지고 아가씨가 막 자기 나라대로 뛰어가는데 한참 보니까 뒤에 A라는 사람이 씩씩거려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곧 따라잡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가씨가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지고 뿌렸어요. 벤자민 프랭클린도 뿌리고 신사임당도 뿌리고 세종대왕도 뿌리고 막 뿌렸어요. 그러니까 이 따라오던 A라는 사람이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100불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그래가지고 그걸 주느라요 정신 팔려가지고 아가씨 놓쳐버렸어요. 좀 있으니까 B라는 사람이 또 막 씩씩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역시나 이 아가씨가 또 주머니에서 돈을 뿌렸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도 오다가 앞에 없네 그러고 돈을 막 챙기느라고 또 아가씨를 그려 버려져 버렸어요. 그런데 C라는 사람이 막 따라오고, 그래 아가씨가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몽땅 꺼내가지고 팍 뿌렸어요. 그런데 뭐 이 청년은 앞만 보고 돌로 보고 그냥 따라와서 이 아가씨를 팍 붙잡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C라는 이 청년은 이 아가씨와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이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마음 뺏기면은 내가 믿음 생활 끝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고 편대를 향하여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황금 만능주의에 속아가지고 돈이면 다 된다, 물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큰소리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못 삽니다. 사소한 거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들은 돈으로 해결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돈으로 고급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잠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비싼 음식을 먹고 호요식할 수 있지만은 돈으로 입맛을, 식욕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쾌락을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부어라 마시라 할 수 있지만은 돈으로 행복을 못 사는 거예요. 돈으로 멋진 집을, 큰 집을 지을 수 있지만은 돈으로 홈 스위트 홈, 돈으로 행복한 가정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영주권, 트럼프 대통령 500만 불 투자하면 영주권 준다고 그러는데 돈으로 영주권, 시민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은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병원에 수술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살이 돋아나게 하는 것을 의사가 못하는 거예요. 살이 돋아나게 하는 것, 부작용이 없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소관. 수술은 의사 소관,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 수가.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돈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몸의 말씀을 지키고 우상과 탐심을 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려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그게 뭡니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속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주하시고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인이지 우리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마지막 다 들림받지만은 내 속에 성령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단순히 손님처럼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찾아오시는 목적이 분명한데 그 목적이 뭐냐?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뿐만 아니고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의 갈 길을 주장하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우리 마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 지금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특징이 뭐냐? 광야는 길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광야는 거친 들판이 특징이에요. 광야는 길이 안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를 통과할 때는 반드시 인도자가 있어요. 반드시 가이드가 필요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의 길을 나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가지고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인 대로 따라가면 돼요. 구름 기둥이 가다가 서면은 서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구름이 또 떠나면 또 떠나면 되는 거예요. 이 타이밍을 우리 주님이 맞추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나는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밤이 되면 구름 기둥이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또 불기둥이 또 멀겋게 떠오르면 불기둥이 다 보이니까 결국은 또 밤에는 또 불기둥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인도했다면 신약시대 와서 누가 인도하냐? 성령님이 인도하시죠. 성령님이 우리의 갈 길을 그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녀가 아니면 인도할 필요도 없고 인도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자녀이기 때문에 철저히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오래 다녔을지라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무서운 말씀,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반드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양심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살아야지. 외면하고 무시하고 내 속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고 성령님의 지시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시느냐? 생명과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 생명을 성령님을 인도하며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이 천국 문에 도착하는 천국. 그 길은 비록 좁고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적지만은 결국은 마침내 그 길을 따라가서 마지막에는 넓은 황금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넓은 길을 가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너도나도 가는 그런 그 길이지만 마지막에는 지옥에 남들어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많은 사람들은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 결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모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주님과 못 바꾸네. 그렇죠?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이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 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이 있네. 햇빛 비치고 찬란한 그곳. 그날이 오면 다시 방황치 않고 순황금 길을 거닐겠네. 할렐루야. 가끔 설교하면서 나는 원고에는 없는데 성령님이 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왜 설교 시간에 찬송 부르나? 그러지 말고 우리 주님은 인도하신 나를 하시는구나. 그래. 그렇잖아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망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자기 마음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요, 내 마음이 편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내 마음이 불안해. 왜? 평강의 주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시기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평안을 주노라 그러자. 주님은 평안의 주님이신데 내 속에 성령님의 소욕,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은 성령님이 근심하기 때문에요,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불안하다. 성령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우리가 그걸 늘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으면서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망과 저주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생명과 축복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려면요, 중요한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입과 혀에서 나오는 말이요, 뭐가 연결되어 있나 하면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참 무서워요. 내가 하는 말이 내 생명하고도 직결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을 삼가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더 좋아하고 축복의 말보다는 악한 말을 더 좋아합니다. 뉴스에서 가끔씩 안타까운 그런 이 인물들, 안타까운 그런 꽃다운 사람들이 목숨 잃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인기 연예인들 뭐 좀 올라간다 싶으면 그렇게 댓글로 악플로 악성 댓글을 달아가지고 사람 심란하게 만들고 우울증 걸리게 만들고 나중에는요 심지어 이 세상 살면 뭐하나 자기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바로 악한 말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 악한 말을 하는 사람 보면요 그러려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려고 울려고 내가 왔던가 그런 노래 있지만 이 사람은 악플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얼굴에 평안이 없어요.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꽉 끼어 있는 거예요. 막말하고 비난하고 파괴적인 말을 하는 사람 치고 인생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누구를 씹고 불평불만하고 그런 사람 치고 평안히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편히 눈도 못 감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할 뿐만 아니고 그 후손이 그런 조상의 DNA를 받아가지고요 그 후손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 우리가 부모들이 조심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집에 자식에게 돈을 못 물려주고 내가 많은 것을 못 물려줘도 내가 아이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축복을 물려줘야 되는데 내가 DNA가 엉망진창 되면 이 아이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다. 입에 독을 품고 상대방에게 막말을 하면은 그 막말을 듣는 사람은 물론 피해를 받아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독을 품고 있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독을 양잿물을 입에 갖다 물고 있는데 안 죽을 사람이 있나요? 양잿물을 상대방에게 팍 뿌리면 그 사람도 물론 피해를 받지만 물고 있는 나는 더 빨리 죽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0장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어먹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런 비난의 말, 무서운 악한 말 대신에 뭘 해야 되냐? 축복의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라는 말을 라틴어로 보니까 베네딕티오, 베네라는 말은 좋은 그런 말, 굿. 우리가 카페 베네, 그래서 커피집은 카페 베네, 좋은 카페라 그런 말, 좋은 베네. 딕티오라는 말은 말하다. 우리가 이태리어 딕션, 독일어 딕션 그러잖아요.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하는 게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그 영어의 베네딕션, 이 축복가 바로 베네딕션 아닙니까? 베네딕션. 그래서 이 베네딕션 축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좋은 말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축복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예배 시간 전에부터 시작해서 예배 잘 드리고 마지막 축도까지 다 마치고 나가야 축도까지 다 받고 가야 제가 미국 그 교회 우리가 거기서 더불어 살 때 보니까 한국 아이하고 미국 부모하고 이 한국 부모가 차이가 뭐냐? 한국 부모는 이따가 애들이 막 시끌시끌하면 나가. 근데 미국 부모들은요 나가 있다가도 축도 시간 때문에 데리고 돌아요. 축도 받고 가는 축도. 여러분요 축복기도 얼마나 중요하지만 물론 급해서 뭐 맡은 게 있어서 먼저 나갈 수도 있지만 그게 습관이 되면 계속 끝까지 자기지키고 축도를 다 받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마지막에 반주자가 호주를
포스트 루드, 후주를 연주할 때에 또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 이 세상에 나가라고 딴딴딴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주는 게 바로 후주입니다. 전주와 후주, 간주, 이게 전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기도, 축복의 말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면은 항상 여러분들은 야, 오늘 흠잡을 게 뭐 있나 이 쳐다보지 말고 항상 보면은 저 사람 칭찬할 게 뭐 있냐, 저 사람 오늘 축복해 줄 말이 뭐냐, 그런 생각이에요. 하여튼 하루에 오셔가지고 5번, 5마디 이상을 좋은 말만 하고 좋은 말만. 그게 결국은 다 4개 쌓이는 거예요. 4개. 여러분 잘 아시는 레나 마리아라는 여자 있잖아요. 레나 마리아. 이 레나 마리아는 1968년 9월 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심한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사람이 태어났는데요, 팔이 없어요. 양팔이 없는 거예요. 다리도 한쪽은 없고요, 한쪽은 짧다 묽게 발처럼 꺼내 나가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병원에 갔더니 병원의 의사가 이런 아이를 평생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증 이 환자들이 있는 거기에 보내야 된다고 의사가, 이 부모가 이걸 맡아서 한둘 다도 아니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맡기라. 그런데 보내라. 근데 레나 마리아 그 부모는, 레나 마리아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이 에피덩이를 내가 어떻게 딴 데 보낼 수 있냐?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인데, 그리고 감사하게 키우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형제들하고 똑같이 돼요. 똑같이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좀 하다가 얼마나 아이가 몸뚱이만 있으니까요,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도 뭐 하면 참 잘했나 그러고, 발가락으로 글씨도 쓰고 발가락으로 나중에는 보면요, 운전해요. 운전. 이 발로 운전해요. 발로요 화장하고, 발로 발로 그림 그리고. 놀랍습니다. 전부 이게 바로 부모가 그렇게 밀어준 거예요. 부모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스톡홀름 왕립음악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또 노래하는 걸 배워가지고요, 피아노도 이 발가락으로 딱 조금 묽게 발가락 같은 걸 치는 거예요. 노래도 음반도 만들어가 내고, 나중에는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도 써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안 된다, 그냥 포기해라, 절망적인 말을 하고, 그런데도 이 부모는 그 아이에게 온순한 혀로, 위로로, 칭찬의 말로, 사랑으로 생명력을 부어넣어 줬더니요,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간혹 멀쩡한 자녀를 장애인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멀쩡한 남편, 멀쩡한 아내를 장애인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못하나, 이것도 못하나. 못할 수 있지. 네가 왜 그러냐 그러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지. 그러면 얼마든지 레나 마리아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 가서 수영으로 4관왕 금메달 4개를 땄어요. 야, 수영하는 걸 보는데요, 그 영상 보니까요,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이거 없이도 1등. 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악한 말이 아닌 생명의 말, 긍정의 말, 사랑의 말을 사용해서 가정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뭘 선택해야 됩니까? 생명을 선택해요. 생명을 선택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뭐냐? 말씀을 지켜 행하고요, 하나님 싫어하는 걸 멀리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평상시에 생명의 은혜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바로 축복된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일생 동안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런 뼈있는 말, 그런 악한 말보다는 항상 부들부들한 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지만 때때로 부정적인 것을 좋아하고 또 악한 것을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런 사망과 저주가 아닌 생명과 축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끼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